주의 부르심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던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전 약 9년 전인 53년경에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폴로라는 이름은 말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아볼로는. 그가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물로 세례를 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53년경 그리고 그곳에 이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왕성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돼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한 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밤모섬의 유배를 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이전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 사도가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는 이런 말도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직분 혹은 은사 혹은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목적과
그에 따르는 사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선자는 선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자의 부르심과 사역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죠. 바라기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신앙인의 본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말 속에는 나의 소속이 분명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소속감을 말해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수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 하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삶은 그의 삶이고 그리스도 일을 할 때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그분께 속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사역을 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하는 그 말은 그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사도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죠. 개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개인적인 계획도 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얘기지만 로마서 9장 1절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죠? 내가 저주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어. 내 마음에 정말 아프고 무거운 짐이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시니라.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형제들, 고륙 친척들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그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을 먼저 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이렇게 간절함이, 이렇게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욕구가 자기 동족, 자기의 고륙 친척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동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가 비록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그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아주 쿡 찌르면 자기 동족에 대한 목마름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유대인들에 대한 열망,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간절함은 그를 애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에게 밀려오는 사명감은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꿈,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끓어오르는 애정을 내려놓고 가야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에 아주 쉽게 우리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베세메스로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송아지들을 가졌던 어미소, 암소. 그 송아지들이 죄에서 음매음매 울지만 앞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암소. 이것이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꿈을 꾸었던, 내가 목표했던, 내가 목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대치할 만한, 아니 당연히 대치되어야 할 그런 가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했던, 그만큼 중요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 사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양보될 수는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사상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양보가 안 돼요. 이것은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양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베드로의 간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기 위해 제6시에 6시면 12시죠? 6시에 지붕에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요. 근데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황홀경 속에 눈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가 있고 네 귀가 내어서 땅에 내려오졌습니다. 그 안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짐승이나 이런 벌레들 이런 음식들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던 그런 음식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쑥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으라. 아니요, 난 못 먹겠습니다. 또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하더니 그 보자기, 이렇게 이 묶여있던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그 유대인 장로들인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게 뭐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건 이방인이에요.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에요. 정복자예요. 유대인들은 그 정복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척결하고 밀어내고 이 땅을 독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고넬료와 그 군 부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었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며칠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들려집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려져요. 그랬더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지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자들 또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비난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비난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이 배단시대어진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시했겠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그동안 그들의 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 내가 그래서 갔다.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또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은 이후에 수년 후에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들을 받아줘야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1차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종교회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은 성령께서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유전, 그것을 깨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본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사도는 말했어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 그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르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라는 이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준비가 되었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자 할 때에 성령에 의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되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읽어가고 말하지만 그 바울의 심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그가 학습되어졌던, 지금까지 그가 길들여져 왔던 그 모든 전통과 유정과 모든 그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로 여겨졌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뛰어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랑하고 싶어.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말하기에 그 일은 그렇게 말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좀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NIV를 읽어보았어요. By what I said and done. 그러니까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By power of signs and miracles. 내가 표적과 이런 기적의 능력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죠.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싹 전체를 다 이렇게 엮어보면 내가 말로 전하고 사역으로 행했던,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행한,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시기 질투나는 사람들은 저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저거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사도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흥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분이 되었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말만 하면 됐지 무슨 그렇게 사역이 필요하냐고, 왜 설교하다 말고 사역을 하느냐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나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말과 행위로, 그리고 NIV 영어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슬래시를 걷어요. 이렇게. 즉 그런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뜻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경험한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동안 우리들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영혼들, 이미 복음에 길들여진 영혼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때로는 거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때로는 멈추기도 했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역과 삶들을 돌아볼 때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언젠가는 서울에 가서 큰 교회에서 산상 수련을 하는 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선교사의 설교는 목회자의 설교 같지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설교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 전도자의 설교, 미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무렵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양육되고 돌봄의 어떤 그런 틀 속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열려가는 것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에게 이 목사님의 설교는 미션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설교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기름 부으심의 방향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도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나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이고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성,
이것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영성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영성이고 이방인의 보냄을 받은 자의 영성이고 곧 이방인을 위한 사도 곧 엠베서더 대사로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은 선교의 영성이고 아직도 진행되어야 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영성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예수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닙니까? 이들이 곧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아직도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혼들이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역은 솔직하게 목회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미국의 복음 전도자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 속에서 맺었던 그런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고집하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사역의 열매는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모두 빌리 그레함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죠. 이 All Nations 미션 이런 그 그룹이 아프리카의 라인하르트 본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라인하르트 본케가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본부가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멤버십에 저도 가입을 해서 지금 오는 뉴스들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가 있었던 라인하르트 본케가 소천했습니다. 주님 품에 갔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한 번 집회에 300만 명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가 목회를 했더라면 그에게 그와 같은 이 열매가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YM, 우리가 잘 아는 예수전도단 YM,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로렌 커닝햄이죠. 그분의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만나본 일도 있고요. 그가 젊은이들 데리고 선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에 그는
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에이오지에. 그 교단 본부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오라.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로렌 커닝햄을 불러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로렌 커닝햄은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가 그 에이오지에 소속되어서 선교부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 세계 속에 사역하는 많은 이런 사역들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확인합니다. 사도의 삶과 가르침이 마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제 안에 간절한 목마름이 다시 솟아남을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분명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성령은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은 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